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집이라 해도 다세대 주택은 다 모양이 똑같잖아요. 층마다 옆집도 또 그렇고. 그런데 신비로운 또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느낌이나 구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저희 집과 또 옆집 집사님 댁은 큰 구조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거실이나 방들의 느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물건들의 배치도 서로 다르죠. 그 이유는 거기에 사는 식구들의 생각이나 또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집이라 해도 그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집이든지 분명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어떤 집은 베란다와 거실에 화초가 가득해요.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의 생각은 그런 자연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죠. 어떤 집은 책들이 많아서 방 하나를 아예 서재로 그렇게 가득 채운 집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된 거예요. 그거는 좀 크게 보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또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와 민족들이 서로 다르지만 세상 전체는 오직 그것을 지으신 분의 그 느낌과 그것을 지으신 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은 11절부터지만 그 6절을 보시면 성경책으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편 33편을 계속 읽어가 보면 우리가 후대에 잘 전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나 선대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자손이나 후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데 뭐가 대대로 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영원히 가고 대대로 간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부모들이 잘 물려줘야 될 게 뭡니까? 그 대대로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대대로 간다고 하니까 그 대대로 가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도 어떤 끝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끝이 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큰 계획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의 계획을 딱 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죠.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그날이 오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절기를 지키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제 지난 사건이에요. 재림만 남겨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노예가 되지 않는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한이 지나면 그 계획은 성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단순한 답을 들자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다.
성경으로 그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라들, 이 지상의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지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상의 나라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불변하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히 서고에서 이 선다는 말은 그 지속적으로 계속 서 있는 상태예요. 잠깐 1시간만 서 있다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루만 참고 서 있다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서 있는 상태를 서고라고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는 계속 서 있는 상태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돌발적인 일 때문에 그게 수정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서 번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짜는 계획은 신할 평지에다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성읍과 탑을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신할 평지에다 그 탑을 쌓는 것은.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오늘 그 본문 바로 윗절이지만 10절처럼 됐죠. 그것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 신할 평지에 쌓았던 탑도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은 요 계획을 따라와요. 요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의 계획 속에 다른 모든 계획들이 다 따라오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가장 크신 그 계획 속에 다른 모든 계획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거스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이거는 싫습니다 하면서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모든 계획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을 거스르겠다는 것과도 같은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아담도 들었죠.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절망적일 때도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요. 또다시 절망적인 순간으로 보일 때도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퍼져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진행형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대대로 이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은혜 언약이죠. 너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독생자를 너희가 믿으면 된다 하는 은혜 언약이었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명령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우리더러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보낸 독생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은혜 언약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생각, 여기는 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 11절에 있는 여호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은 그럼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사실 큰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죠. 이것 빠지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하고 또 이 모든 믿음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과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큰 계획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과 생각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도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더더욱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하나님의 일반은총 범주에서 하나님의 살피심, 굽어 살피심, 이렇게 굽어 살피심이죠. 황송한 이야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굽어서 우리의 사는 모양을 보시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12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범주에서 살아가야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내가 산다는 거, 어떻게 산다는 뜻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또 하는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쭉 14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기쁘지 않은 진단만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왜냐?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는데 독백이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마음은 썩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상태예요. 새 마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새 영은 이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 대상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새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마음 상태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생각과 하는 일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셔서 불신자들의 마음도 일반 은총에 따라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그 불신자들조차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일반 은총에 따라 가능한 좋은 일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은 살피십니다. 12절 다시 보면 전반부를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전반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고 우리가 또 하는 일들마다 살피시는, 굽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인 거죠.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내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 죄를 짓는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그거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 시대에 다 내가 못 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내 후대가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손과 후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떤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비법이나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비법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대대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대대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대대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잘 전해야 될 것은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계획과 생각은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성경을 잘 알도록 우리가 전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명이죠. 성경을 내가 열심히 깊이 알아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세밀하게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후대가 성경을 잘 알아가도록 힘쓰는 것도 선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느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뉘앙스, 하나님의 그 채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마귀가 다스리고 죄악된 길로 막 치닫는 세상처럼 전반적으로는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채취가 있다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생각,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세상을 볼 때도 읽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지만 성경의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또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느냐?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못 만나서 좀 편한 말로 헛소리만 하고 뭐 다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그 방황하는 대상들을 볼 때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람한 산을 볼 때도, 푸른 하늘을 볼 때도, 찬란한 그 햇빛을 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읽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서 초점을 엉뚱한 데다 맞추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그때마다 절절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이 마음과 생각과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 많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도 보이지만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못 찾아서 갈급해하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하신 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인 것을 우리가 늘 절실히 알고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또 균형 있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